제가 학교에서 그 예배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보통은 어떤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예배의 순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신부가 강론이나 그런 목사가 이제 말씀을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부연적인, 그러니까 부차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나에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준비했던 그 하늘 말씀 나누기와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성가대 찬송으로 하시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네. 네. 아멘 소리가 너무 크신 거 아닌가요? 네. 예. 그렇게 웃으시면서 시작하니까 참 좋습니다. 네. 최근 저는 그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간다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쏜 화살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는 말, 정말 제 마음과 딱 맞았는데요. 불과 얼마 전 성서학당 봄 학기를 마친 것 같았는데 전 지난 수요일 저녁 7시 30분 3층 예배당에서 성서학당 가을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포스터가 있으면 딱 좋을 텐데 네, 물론 홍보는 아니지만요. 네. 성서학당 가을 학기는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교우들을 만나면 좋을까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그 봄 학기를 같이 한 그 교우들에게도 여쭤보고 같이 공부했던 선후배들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고민의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 답이 쉽게 정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서학당 이야기를 꺼낸 것은 제 이야기로 말씀의 처음을 열어보고자 함입니다. 성서학당은 제게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다닌 말 그대로 모태 신앙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래서 모태 신앙이죠. 다행히 웃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유머로 준비했는데 안 웃으시면 어떨까. 근데 네, 아재스러운 개그였나요? 네. 그렇게 전 교회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생긴 것은 사실 청소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저 어머니에게 혼나기 싫어서 교회에 갔는데 청소년 때부터는 제 스스로 교회에 갔던 것 같아요. 교회에 친구들도 많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즐거웠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성가대, 찬양팀, 편집부, 교회 청소년부에서 했던 일에는 모든 제가 관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은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영화 다 아시죠? 미션입니다. 제레미야 이언스와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가 돋보였던 작품, 엔니오 모리코네가 뛰어난 음악을 선물해준 그 영화입니다. 제 마음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가브리엘 신부 같았죠. 영화에 나오는 이분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때만 해도 저는 이 대사에 감동을 받아서 내 삶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은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은 읽지 않는 예전에 읽었었던 지금 아마 절판인가 잘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람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거야 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학의 밤에서 성극을 준비하던 차에 저는 전태일 평전을 처음 읽게 됐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청년의 이야기를 접한 것이죠. 내가 아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관심을 잃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잘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 번쯤은 보셨을 책이시죠. 큐티 방식으로 진행되는 성서 공부의
흥미를 잃은 겁니다. 뻔한 질문과 답, 모든 것이 준비된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설교나 간증에서 그것을 공감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몸담고 있던 기장청년회 성서학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북노회 소속의 청년연합회였는데 그 성서학당은 한신대 신대원생이 학당지기를 맡고 청년들을 모아서 성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 학당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성서학당을 하면서 그동안 저는 성서를 참 편협하게 읽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서학당을 하며 처음 읽었던 책이 바로 이현주 목사님의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책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 절판된 책도 꽤 있으니까 그림으로만 보시죠. 성서는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다, 이런저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지만 이현주 목사님의 이 책에서는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책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 병을 낫게 된 사람들, 고민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들의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성서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건 책이 아니고요. 예수의 실제 예수가 이랬을 거다라고 추정되는 복원을 한 사진인데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학자의 역사적 예수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과장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인 줄,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이 당시에 실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시대의 철수나 영희처럼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갑자기 흥미가 배가 되면서 호기심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거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님과 그 책에 등장하는 예수는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 공부해 보니 다른 점도 많았고요. 그래서 학문에서는 이것을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성서를 새롭게 보고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제 믿음은 그렇게 시작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특히 2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정녕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지 그와 같은 인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름만 같은 베드로 아닐까요? 예수의 이름도 되게 여러 개였는데 베드로 이름도 여러 개여서 이 베드로와 저 베드로가 좀 다른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예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게 한 고백보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가 더욱 진정성 있어 보이죠. 베드로가 길지 않은 기간에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사도행전에서 다시 또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회심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죠. 9장에서 보면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모자라 다마스쿠스로 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길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죠.
그 뒤로 자신의 삶을 180도 바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상했을 겁니다. 이거 뭐지? 사람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승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 처벌할 생각만 하고 있던 유대인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렇게 생각을 과연 빨리 바꿀 수 있나? 예수님이 잡혀가시자마자 뿔뿔이 흩어져서 십자가 처형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던 그 제자와 추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빨리 모여서 예전보다 훨씬 튼튼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궁금증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고 내어놓으면서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생활을 할 생각을 했던 걸까요? 가진 게 많은 부자들도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만 모인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있는 거 그냥 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궁금증이 증폭되기 시작하죠.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성서밖에 없죠. 안타깝게도 당시 상황을 증명할 만한 역사적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진처럼 말이죠. 우린 이 사진을 처음 보고도 상당히 놀랐었죠. 이게 예수님이야? 늘 백인의 금발 예수만 보다가 실제에서 이랬을 거다고 했을 때 상당히 큰 파장이 있었었죠. 왜 자료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그대로 두고 장소만 이 한반도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시 우리는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넓게 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뒤 사도행전이 쓰일 때까지를 약 한 80여 년의 시간으로 본다면 0년에서 80년까지요. 당시 한반도에는 삼국시대가 막 시작될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국사 시간에 배운 고구려 백제신라가 왕성하게 하던 시기가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될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역사적 근거를 많이 갖고 있나요? 삼국사기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을 배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궁금증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먼저 신앙의 그리스도와 역사적 예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역사 속의 예수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헬라어가 당시 지식인들에게만 쓰였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인 메시아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로 왕이나 대제사장들에게만 부여되던 호칭이었죠. 칭호였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메시아라는 호칭이 붙었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쉽게 다른 나라 사람도 이 메시아라는 호칭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바빌로니아에게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그 지배자가 바뀌면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죠. 그때 이 유대 사람들이 고레스 왕을 보고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다시 독립시킬 분이라는 의미로 메시아를 이해했던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오실 그이입니까? 불었는데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맞다 아니다 하는 대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유대 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의 독립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아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복음서 저자의 신앙을 전제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을 전제로 복음서의 기록 안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던 당시의 사회의 상황과 예수님이 그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 예수님 근처엔 누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하죠. 여기서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를 믿으면 내 죄는 항상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교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도신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머릿속으로 사도신경을 한번 외우고 계신 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전부이죠. 예수님의 삶이 태어나고 고난받아 죽었다는 이 세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없는 내용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는 사람은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면서 당신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허망해 보입니다. 속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건 말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 예수님이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신앙의 그리스도를 최대한 배제하며 실제 역사 속에 예수가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읽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라고 그냥 받아들였던 것에 의문을 갖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자기 앞으로 끌어당겨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수한 질문과 궁금증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불안해집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내 믿음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을 꺼리고 안정적이고 늘 확실한 무언가를 쫓는 경향들이 있죠. 모건대 송기득 교수는 자신의 저서 역사의 예수에서 진리에 대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이용해 자기의 주장이 영원한 진리며 이에 동조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아 없애려는
이들을 정치적 악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정치적 악당들이 존재하고 있고 널리 퍼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굳건하지 않습니다. 바람의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유동적인 것이죠. 이런 작업은 여러 목회자나 신학자들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지는 일이 될 겁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의 권위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진정한 역사적 예수는 현재 예수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예수의 모습과 실제 역사의 예수는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불안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그 작업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슈바이처 그 박사가 맞습니다. 그분은 신학에도 능통했고 음악에도 능통했고 나중에 의학 박사를 취득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의료 선교를 가셨죠. 어떤 언론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TV에 나온 사자를 알아보는 법. 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의 주장을 이미지화하고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다 보니 제 유년 시절이 떠올랐는데요. 어머니는 많은 어른들이 그랬듯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TV에 통풍에 관련된 뭔가가 나올라 치면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TV 몇 번 틀어라. 통풍 나오고 있다. 그거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설마 TV에 나와서 거짓말을 하겠냐라는 그 생각, 그리고 TV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의 학력으로 인해서 정보는 거의 100% 사실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일베 사진이 뉴스에 등장하고 인문학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확인도 하지 않고 사실인 양 이야기해서 실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지적을 받은 일들을 떠올려 보면 TV에서 하는 말이라고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판단을 주체적으로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죠. 특히 우리의 믿음이나 성서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그냥 그저 어떠한 하나의 정보에 불과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하나의 정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회자의 성서 해석,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고 너의 믿음을 차용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탄탄히 하려면 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영화 미션의 가브리엘 신부의 우리가 따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더 이상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의 가르침이나 인도하심이 민주주의를 앞서서 진행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적어도 민주주의를 통한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을 거스르지 않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다만 지금의 나는 그때 내가 바랐던 모습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가라는 그곳에 가겠다 하는 믿음은 현실과 만나서 많이 약해졌죠. 스스로 합리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을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입니다. 예전에 나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찾았고 지금의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믿음이 새로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위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비단 명성교회나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명성교회의 세습에 반대하고 목회자의 성폭력 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거나 성숙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질문을 오랫동안 막아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의 교리라는 이름으로 막아왔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데 대한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들꽃향림 교우 여러분, 향림교회에 처음을 여셨던 안병무 박사님은 갈릴레아의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고 누구와 어울렸고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역사 속의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시작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병무 박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예수 운동의 거점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 부활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새롭게 조명되고 그것으로 이해된 근거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한 고유명사로 두지 말고 소외된 예수의 삶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아서 우리 믿음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